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 사계절을 생로병사라고 부릅니다. 생, 사람이 태어나죠. 또 노, 사람이 늙습니다. 병, 사람이 병이 듭니다. 사, 사람이 죽습니다. 이 여정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문득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남은 인생의 때가 살아온 날보다 짧다는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남은 날이 살아온 날보다 길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인생의 사기절인 생로병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로병사가 마친 후에 다시 생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로병사를 마친 후에 다시 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장례가 있을 경우 저는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지극히 짧고 짧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과연 그렇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머니 태중에서 죽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젊은 시절 이런저런 일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로 알고 땅의 삶에 올인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의 상반된 삶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얼마나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런데 한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옵니다. 거지인 나사로는 자기 몸도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명품 옷을 입고 명품 핸드백이나 구두를 가지고 최고의 셰프가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비싼 음식을 먹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 인생의 사계절인 사가 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떴습니다. 우리는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한 부자가 죽은 후 눈을 뜬 것은 음부였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극명하게 다릅니까?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간 곳이 다름이 무엇 때문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는 점은 그들의 삶에 관한 평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생, 노, 병, 사, 이 여정 가운데 사를 제외하고 여러분 모두가 뭔가에 한 가지 적용되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생로병사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이 이어지는데 생로병사의 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생로병사가 사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생로병사의 뭐로 되고 생으로 되고, 생로병사의 뭐로 간다고요? 사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사계절 후에 생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 후에 사로 이어지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관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그가 맺은 삶의 열매는 사망이었습니다. 그것도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가난하고 심지어 육신의 병까지 들었지만 결국 그가 맺은 삶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은 한 부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음부에 있는 한 부자에게 하는 말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자가 살았을 때 그는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한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거지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고 한 부자는 음부에서 괴로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극명하게 보이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해 인생의 사계절 후를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을 통하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세상에서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나사로가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습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불교계 많은 불자들이 존경하고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성철 스님이 무간지옥을 간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정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결국 그분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무간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신지 아십니까? 불교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이 자신의 점이 싫어서 아무리 수세미를 가지고 그 점을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표범의 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망 권세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오늘 죽을 나의 몸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에스겔 3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한 번 더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아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지 않는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어떤 직분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신의 입으로 목사가 지옥 많이 간다고 얘기하는 거 결코 독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장로, 권사, 집사들이 일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다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강경 기독교연합회 오늘 부활절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강경지역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 한 분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집사님 어머님이
3일 전에 소천하셔서 공주 나래원에 가서 화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일 예배 때문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장례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장 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가꾸고 단정했던 그 육체가 코끝에서 호흡이 사라지는 순간 시체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임에도 불구하고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화로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 1시간 반만 되면 한 줌의 재가 남아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화로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내가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지옥 가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 할렐루야. 생로병사의 여정 후에 생으로 이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생로병사 후에 생으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부자는 생로병사 후에 사로 음부에서 삶이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 번 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강경기독교연합회 모든 목회자들과 교우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로병사 플러스 생애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자는 멋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 눈을 뜬 것은 고통스러운 음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